5월은 가정의 달, 특별히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가화만사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다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화목은 부부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먼저 자기 몸을 잘 수련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고 그래야만 천하를 태평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그 주체가 누구냐? 남편과 아내 되는 부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우스라고 하는 집이 아닙니다. 가정은 패밀리라고 하는 구성원도 아닙니다. 가정은 홈이라고 하는 그런 끈끈한 사랑과 향기가 있는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고요, 우정이 넘쳐나고요, 파트너 정신이 있고요, 희생정신이 살아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대화가 있고 용서가 있고 끈끈한 정이 있고 은은한 향기가 있는 곳이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배우자라고 일컬고 있습니다. 배자는 아내라는 배자요, 우자는 짝이라는 뜻입니다. 아내를 내 짝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나의 대화의 짝이요, 사랑의 짝이요, 생활의 짝이요, 교제의 짝이요, 나눔의 짝이요, 성생활의 짝이요, 부부는 모든 삶에 나의 커플이요, 파트너요, 짝이 되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 철학자 교수였던 안병희 교수는 결혼이 무엇이라고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이란 남녀가 서로의 행복과 운명을 맡고 또 맡는 중대한 책임적 선택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행복과 운명을 맡기기도 하고 맡는 중대한 책임적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한테 내 아내의 행복과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나한테 내 남편의 행복과 성공과 운명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우리가 결혼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으랴? 어찌 부부 생활을 이기적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으랴? 부부의 만남은 책임적 만남이요, 부부의 만남은 주님의 섭리 안에서 위헌의 만남이 아니라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부부는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부부 배우자를 베러 하프, 더 좋은 반쪽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혼자 있을 때는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부부가 있을 때 한쪽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언제나 같이 밥을 먹고 언제나 같이 다니고 언제나 같이 생활하고 언제나 같이 등산 가고 같이 여행 가고 같이 운동하고 같이 자고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짝지어다는 단어를 영어로는 join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결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연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하나로 묶어줬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반면에 나의 아내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고 귀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해보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은 아내를 바라보고 여기 같이 참석하지 못한 분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당신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싸울지라도, 때로는 갈등을 겪을지라도, 때로는 애들 때문에 경제 때문에 다툴지라도 남편과 아내는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정리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습이 부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적 부부의 모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라는 단어는 히포타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히포타스는 히포라고 하는 밑으로 언더라는 뜻이 있고 타스도라고 하는 것은 순서 있게 정리하다, 배열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요 남편 아래에 아내를 순서 있게 정리하고 배렸다는 그래야만 우리는 복종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남자가 여자보다 능력면에서 우월하거나 신분면에서 위에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성 운동가들이 여성 인권 운동으로 페미니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페미니즘은 사회적 신분에서나 기회면에서나 능력면에서 남녀가 평등한 것이지 가정의 질서면에서 평등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의 질서요, 이것이 성경의 잣대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차별이라는 단어,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단어는 원래부터 차등을 두는 겁니다. 그러나 구별이라는 단어, 세퍼레이션은 질서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분리하고 구별한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요, 창조 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분리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하셨고요. 사람과 하나님을 분리하셨고요. 밤과 낮을 구분하셨습니다.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어떤 사회든지 이 구별과 나눔을 잘 지키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선진국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했습니다. 낮과 밤을 분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의 세계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구분했고요, 여자와 남자를 구분하고 분리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나 이스라엘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슬람에서는 여자를 남자의 온 일성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성 우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핑크 칼라라고 말하기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활동이 늘고 사회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여성 CEO가 생기고 여성 장관이 생기고 여성 대통령이 전 세계 곳곳에 늘어나는 것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성의 능력을 인정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기여와 헌신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지만,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가정의 질서의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자분 여러분들, 그릇된 페미니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페미니즘이 가정의 질서까지 확산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가정폭력 뉴스에 화두로 종종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요즘에는요, 아내가 남편을 굿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FBI 범죄 통계에 따르면 부부살인 중 아내 피해자가 52%고 남편 피해자가 48%, 거의 피해자가 이제는 50%씩 되고, 한국에서도 거의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거리트 포겔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남편이 일격을 가하기 전까지 여자 쪽에서 남편을 연거푸 때리는 많은 부부들을 보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요지경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사탄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우리의 가정과 사회를 악화시켜 나가고 있고 역으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에서 떠들어대도 성경이 잣대요, 성경 말씀이 모범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남편도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다는 단어는 원어의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가파오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적인 사랑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 사랑이요, 또는 헌신적 희생적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필요 사랑도 아니요, 스톨게 사랑도 아니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아가포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정이나 육체적인 사랑이나 또는 파트너 정신이나 기브앤테이크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사랑,
그것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의 모델을 잘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것이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안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가정을 세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갈비뼈를 살로 메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비뼈를 취할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요? 이는 뼈를 깎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내 사랑을 내 살로 채우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고통 없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 사랑은 피 흘리는 사랑입니다. 고통을 감내하는 사랑입니다.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아담의 아내 하와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당신은 내 일부가 아니요 전부요 전체요 토탈이요 풀리스 온전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이요 살이요. 이는 당신과 나는 둘이 아니요 하나라는 것을 강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내라는 제목의 카톡을 어느 분으로 받았는데 좋은 글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아내가 행복해야 삶이 행복하고 남편이 편하다. 남편의 운명은 아내의 손에 달려있다고 한다. 특히 나이 들어가면서 이러한 진리는 두드러진다. 칸트는 말하기를 남편 된 사람은 아내의 행복이 자신의 전부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고 중국 고사에서도 아내 역할은 출중했습니다. 위나라 문호는 가난한 사람은 좋은 아내를 얻고 싶어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좋은 재상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법이라고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북송의 구양수는 내가 재력이나 지위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고 지낸 것은 내 아내의 덕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를 칭송하는 아름다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영원한 누님이다. 좋은 아내를 갖는 것은 제2의 어머니를 갖는 것과 같다. 영국 속담에는 좋은 아내는 남편이 탄 배에 도취되어 그 남편을 항해시킨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내처럼 정답고 마음이 놓이고 아늑하고 편안한 이름이 또 있을까 말합니다. 1000년 전 영국에서는 아내를 피스 웨이버, 평화를 짜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피천득 시인은 아내는 행복의 제조자 겸 인도자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탈무드에서는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하나님은 아내의 눈물방울을 세고 계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내는 젊은이에게는 여인이고요, 중년 남자에게는 반려자이고요, 늙은이에게는 변호사라고 간호사라고 베이컨은 말합니다.
아들은 아내를 맞을 때까지만 자식이지만 딸은 어머니에게서 영원한 평생의 딸이라고 토마스 플러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5장 25장 28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함이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아내의 존재를 황금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남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함이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호하기라는 단어는 달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소중히 여기다, 고이 간직하다, 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 한 지체로서 서로 소중히 여기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서로 품으며 살아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공동체는 가정이요 부부입니다. 교회보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나옵니다. 그 정도로 가정 부부를 귀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갈리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므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기적을 베풀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가정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부부가 정결케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한 가정이 구성의 은총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탄과 마귀를 내쫓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병마를 내쫓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혼 마귀를 물리치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부부싸움 마귀를 물리치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부부 갈등의 마귀를 내쫓기 때문에 한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제줬던 거예요. 포도주는 또한 성령 충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산남교회가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세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교회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한 지체가 되어서 한 몸임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물론 이 땅의 육적인 기름진 복이 모두 임할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아내는 남편을 잘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서로 한 몸 지체가 되어서 일생 동안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는 이 귀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서 영적으로는 신령한 복을, 육적으로는 아름다운 믿음의 복과 재물의 복과 자손만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